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아까 그랬죠. 그 홍홍기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것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분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차원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이 깨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약간 좀 우울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했어요. 플랜. 계획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 139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일생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75세의 노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축복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저는 그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는 뭐예요? 생명은 자라나고, 생명은 번성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신 그 영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킴 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번에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어요.
전 인류는요, 죄와 사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 저주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들 죽겠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도움을 비상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함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최고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인생의 길은 더 높은 길이에요. 최고의 높은 길.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가장 높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에요. 가장 높은 차원이에요. 그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안의 삶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학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왜 연약하게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이 사모하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여러분이 연약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냐면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후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로 왔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내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못 느끼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이는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산에서 놀다가 내려와서 저수지가 있었어요. 여름에 이맘때요. 그래서 저수지예요. 저수지를 보고 막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물에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요, 갑자기 물이 가슴에 차니까요, 나도 모르게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이요, 내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꼭깍. 근데 여러분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저수지에. 그래서 제가요 물에 푹 들어갔어요.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또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내가 보니까요 밖에 사람들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만 죽는 거예요. 혼자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또 퍼덕거리다가 물로 또 푹 들어갔어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 들어가니 정신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가서 물속에 있었는데요, 누가 양쪽에서 내 팔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데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들이었어요. 저 모르는 형들이 둘이 들어와서 양쪽에서 내 팔을 끼고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들어가서 붙잡으면요 죽어요. 같이 죽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요,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자매가 물에 빠져서 죽는데 건져주겠다고 이 청년이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요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놓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붙잡아야지 그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요 구하러 간 사람까지 같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저를 구해준 그 형들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내가 세 번째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딱 둘이 딱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저는요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형들에게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려주려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 성령님은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가 물에서 나오려고 바둥칠 때는요
바둥거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 기운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와서 건져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너는 내가 지혜를 주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아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걸 느끼는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연약하고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내 삶에 성령님의 도움을 더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래요. 성령님, 나의 모든 오늘 일과를, 나의 스케줄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나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도우심을 함께하길 항상 열어놔요. 항상 성령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더 배우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님은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떤 망나니 같은 성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진짜 천방지축인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주 노신사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게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성령님이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걸 반전시킬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거 슬퍼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다
그분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 인도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에 갔는데요, 인도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는데 거기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선교한 게 다 불타서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게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은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한 그 지점에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선이 되도록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영국에서 들었어요. 선교사가 진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다 불타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교회가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200명의 사람들이요, 선교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인도로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성경 번역 전문가, 언어학자, 또 여러분 출판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영국으로 왔어요. 인도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년 동안 선교했던, 그 번역했던 그 성경을 단 한 2년 정도에 다 번역해봤어요. 더 많이, 더 잘 번역했어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저 연약함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철이 들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을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요, 여러분을,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요, 약한 자들을 들어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어려운 처지에 만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도록.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맛있는 빵을 만들 때요, 거기에 밀가루가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고 또 이스트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트를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밀가루, 생밀가루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소금, 생소금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반죽을 해서 불에다가 구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런 것들, 때로는
아픔과 또 좌절과 여러분 슬픔과 연약함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합력해서 성령의 불로 맛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변화돼야 돼요. 점점 어떻게 변화돼요? 맛있는 빵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는 걸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전부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집중하길 축원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37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밥.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거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다. 초라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여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높은 성벽과 그들의 건축물들과 그들의 모든 걸 볼 때 자기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의 밥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밑에
세상을 복종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밑에 세상을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교회 밑에 하나님은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승리자이고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을 더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과 교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 교통을 원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예, 이게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자,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여학생들 보면요, 서로 막 그냥 리액션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최시영 학생은, 여러분, 성령님과 그런 리액션을 하면서 교제해야 돼. 여러분, 성령님과 너무 친하게 막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면 맞아요. 막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요, 여러분 그런 리액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돼요. 막 과장하고 막 기쁘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돼요. 성령이 감동을 때, 성령이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표현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말이 맞습니다. 저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 인수 형제가 저한테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었구나. 성경을 질문하다니. 감동받아가지고. 제가요,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족끼리 서로 분쟁한다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어미와 자식이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하고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분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사탄의,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다 반드시 그러한 갈등이 생겨요. 가까운 사람도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서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성령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달음을 듣고,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이에요. 동역은 먼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혼자 식사 준비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리 미니 자매가
그 기도를 듣더니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이야, 동역.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수경자매도 함께 도우러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게 동역이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성령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피곤해요.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어떨 때 그래요. 너무 피곤할 때는요, 다 맡겨버려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쉬어요.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숙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핸드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비상용 배터리가 있죠. 비상용 배터리.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그 비상용 배터리와 같은 분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진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래요.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해. 저는 어떨 때 천사들에게도 부탁할게요. 천사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성령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부분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더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할수록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좋은 성령이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한 곳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요, 성령 받는 방법, 그리고 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38절부터) (40절까지) 37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럼 똑같은 절차로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충전돼요. 다시 임하는 거예요. 다시 임해요. 다시 충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약속, 지금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너희와 모든 장래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40절에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진짜 망나니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뉴스를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한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대를 패역한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 다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더 깊이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